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첫째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6월절 후에 첫 번째 맞는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면 구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은 원래는 보리 추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오순절 시기가 되면 절기상으로 보리가 다 무르익어서 보리를 거두는 거대한 추수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리를 추수 기념하는 오순절에 임하신데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면 신약시대 오순절은 영원의 대추수기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택함받는 백성을 추수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구원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믿게 해주시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택함받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급속도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수확하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120명에게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수확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수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마을이 우리의 1차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마을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되고 안 믿는 가정에 장가들게 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최초로 예수 믿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안 믿는 시댁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안 믿는 처가에 보내셨습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왜 다닙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안 믿는 동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고 주님 여러분을 그 회사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왜 살고 계십니까? 안 믿는 이웃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마을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영은 헬라어로 똑같이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하기온 푸뉴마, 곧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거룩한 바람으로 상징한 데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바람은 존재하지요. 이에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랑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랑에는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느 곳에나 편만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에만 있고 저쪽에는 바람이 없고 한국에만 바람이 있고 미국에는 바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어디에나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 여러분 임의로 붑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운행하십니다. 주권자이신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을 내 뜻에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임의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우리 육이 신선한 공기를 늘 마시고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시오. 그러나 굉장히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날 왜 교회 나오느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서 나오는 여러분 율법적인 성도미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지로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신앙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람은 침체된 대기를 정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도시에는 바람이 오랫동안 불지 않으면 스모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하늘이 허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로 잔뜩 머물러 있지요. 여러분 요즘 숨쉬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스모그를 다 몰아내고 하늘을 깨끗하고 맑고 상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절망과 좌절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모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속에 이런 스모그가 뿌옇게 끼는 것입니다. 괜히 불안하고 쓸데없이 두렵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만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모그가 안개처럼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이런 마음속의 스모그를 다 날려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천국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마다 집주에서는 다 연탄을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탄은 관리를 잘해야지 조금만 부주의하면 연탄가스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연탄가스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연탄가스를 많이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보니까 이미 제 손발이 차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셔서 저를 업고 그 추운 겨울날 병원으로 달려가셨는데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그 도중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맑은 바람과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영혼에 연탄가스를 넣어줍니다.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연탄가스를 넣어줍니다.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연탄가스를 넣어줍니다.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연탄가스를 넣어줍니다. 절망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연탄가스를 넣어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영혼에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다 죽어가던 소망이 살아납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사랑이 다시 뜨겁게 됩니다. 성령님은 맑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믿음, 소망, 사랑을 채워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담대함과 행복과 같은 천국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생기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제단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령님은 불과 같이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우선 불은 밝은 빛을 공급합니다. 죄지은 인간은 모두 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을 떠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십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는 사역은 뭐냐? 항상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교주에게로 이끌어가는 것, 그건 여러분 제대로 된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셔서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알려진 가장 좋은 소독법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싶고 성결하게 살고 싶어도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1903년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선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남감리회 여선교사 화이트가 원산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사경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경회란 말은 조사을사 글경 모일회로 성경을 깊이 조사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집회를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8월 24일부터 한 주 동안 사경회를 갖기로 하고 남감리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한국 선교 13년 차였던 이 하디 목사님은
선교 실적 부진으로 실망감과 피로감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한국에 온 지 13년이나 됐지만 별로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고 마음이 많이 실망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중에 하디 목사님은 이 선교 실패와 부진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자는 자기 자신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밖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성령님 인도를 받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선교하려고 했구나. 내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당시 하디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그 선교사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사경회를 마친 다음 주일 예배 때 하디 목사님은 한국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선교하러 한국에 와서 내 능력만 믿고 선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모자란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본이 되어서 한국 성도들도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도 하나씩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횡령하고 절도하고 가늠하고 위선적이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질투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다툼이 있던 교인들이 그날 이후부터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했던 것을 자발적으로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둑질했지요, 잘못했지요,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지요, 되돌려 놓으시오.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훔쳤던 물건을 되돌려주기도 하고 횡령했던 물건을 다시 되갚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일을 그렇게 되돌려준 돈을 양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원산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인간이 못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개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흥에는 놀라운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불같은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모든 것을 뜨겁게 달굽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같이 뜨겁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주일 예배 나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다음 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오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로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성경을 읽어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오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을 받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슴속에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이웃 사람에게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불은 동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불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불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열정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재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끈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로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현상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대명절이 있었는데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녀들은 1년에 3번 이 대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함께 절기를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재외동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의아해서 찾아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유창하게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란 말 자체가 무시하는 말이니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남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저렇게 교육도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찌 일이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은 바데와 메데,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리비아, 로마와 그레데와 아라비아 등 15개 나라 이상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있고 영의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통역 없이도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로 소개되는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방언에는 통역하는 은사라는 것이 따로 주어졌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방언은 이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왜 주신 것이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계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국어 방언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각각 언어를 따라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을 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때 예루살렘 와 있는데 그 외국인들도 자기들의 언어로 십자가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은 언어의 장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모든 문화권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외국어 방언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지중해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까지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리추수기인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성령님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이런 미세먼지를 다 날리고 믿음, 소망,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오셔서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세계 선교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